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밤길을 다니면서 총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총기 소지가 허락된 나라에서는 늦은 밤에 한적한 으슥한 길을 다닐 때는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소지가 일반인에게 허락된 나라에서 경찰관이 교통위반 등 차량 검문을 할 때 검문받는 사람이 언제라도 총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합니다. 이때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찰관이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총기를 소지한 국가에서 경찰관이 총기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많고 또 경찰의 오인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차를 세우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관은 대할 텐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잘못하다가는 경찰관에게 바로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경찰관들은 언제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순간마다 미리 방탄복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방탄복을 입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방탄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명조끼의 앞부분에 보호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방탄복을 입으면 생명이 보호받습니다. 요즘에 연구가 되는 방탄복 주기에는 마치 그냥 옷인 것처럼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소재들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탄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 시험입니다. 방탄복은 하나만 불량이 나와도 한 사람의 생명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방탄복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임상 테스트를 거쳐서 방탄복 완제품을 만들고 또 총기에 따라 또 어떤 총기에 따라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 이 방호 등급이 정해져서 생산이 되는데 그렇게 생산된 제품 하나하나마다 방탄복은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불량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입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하지 않고 또 경찰관들이 근무하면서 총을 맞을 걱정을 하지 않고 또 밤거리를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방탄복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던 제자들의 모습이 금방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들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자 다 흩어져 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자 다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의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들이 마치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변신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구나,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예수님께 꾸준함도 듣고 하는 모습에서 나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들의 달라진 모습에 일면 당황하게 되죠. 이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고,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의 이런 담대한 행동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대표적인 수제자, 가장 제자들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 두 사람들을 앞에 놓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감옥에 갇혔고, 어쩌면 이 사람들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이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감옥에 자신들을 쳐넣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들을 신문하려고 불러내려고 갔는데 이들이 감옥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문은 잠겨있고 보초들도 문 밖에서 보초를 지키고 있는데 안에 사람들만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밤에 천사가 이들을 이끌어 데리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군인들의 보고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리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 앞에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이때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죠. 그들을 데려다 놨는데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폭동이라도 일어날까 봐 죽이지는 못하고 매질만 해서, 매질만 하고 나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나서 이들을 내보내는데, 이 사도들의 태도가 어떤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의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방금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매질을 당해서 풀려났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비겁하고 겁 많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칼과 총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가해를 하고 위협을 해도 미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완전 무장한 방탄복을 입고 적들이 칼로 쑤시고 총으로 쏴대는데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무장한 용사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현장을 벗어나면서 방탄복 표면에 여기저기 총탄에 박힌 그 총탄 자국을 보면서, 칼 자국을 보면서 마치 영광의 훈장처럼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격렬한 전투의 현장이 내 방탄복에 박혀있는 이 총탄의 표면에 남아있지만 그것마저도,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용사들처럼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 믿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위협당하고 압박당하고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기도하다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쑥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 믿고 어려워지고, 예수님 믿고 고통당하고,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고 오해받고 아프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너는 정말 그래도 천하를 얻은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훅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그 질문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은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다 행복하고 편하게 살면 좋겠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어려움도 고통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실히 따라갈 수 있겠니? 정말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네가 충실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마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길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플럼라인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오신 길들은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다 설명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죠. 플럼라인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기 회동길로 이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상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여기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지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3년 동안, 제가 여쭤봤어요. 3년 동안, 저희가 지금 2년, 이제 2년을 저희가 지나가고 3년 동안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3년 지나니 몇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셨나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희 3년 동안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드린 저희 교회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 참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 있어요. 지금 18년 된 교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주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물으셨던 질문과 거의 맥락이 같은, 너 3년 동안 네가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제가 저는 주님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솔직한 마음에 주님 앞에서 펑펑 울은 거죠.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불편하고 고통이 있어도, 조금만 압박이 있고 부담이 있어도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언제까지나 이거 견뎌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고 어떻게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든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을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러 다른 교회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정치적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고 로마 시민으로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을 선택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장받는 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심판의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뎌낸 것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불평,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주시는 뭐라고요? 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주는 증거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 어려움과 불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느끼고 있다면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매질을 받고 나오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표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매질을 맞고 나오면서 기뻐했던 거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성장하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무언가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긍지가 세계에서 알려진 나라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태극기를 올리면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치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혜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특권을 누릴 때 우리의 신분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와 복음 때문에 손해와 불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13년에 12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의 후손을 모시고 한국 여러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120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손자, 손녀가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할머니가 일하셨던 그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님의 그 유품을 기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의 후손이었느냐? 1891년 우리나라에 오신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1890년대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조선 후기, 대한제국이 막 들어서기 전 청일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기독교를 포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존재할 때였어요. 외국인은 아무 데서도 거주할 수 없었고 특정한 한 곳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시다가 청일전쟁에서 다친 환자들을 돌보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오신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어린 아이가 있었고 태중에 6개월 된 아기를 임신하고 계셨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셔서 태중의 아기를 출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인가 4년 후인 1897년 11월에 다시 두 자녀, 어린 아들과 태어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어린 딸, 이 아이의 이름 에디스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그런 시련 속에서 한국에서 사역하기로, 계속 선교사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양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생겼습니다. 최초의 맹인농아학교가 생겼습니다. 한글용 점자가 이분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어린이 병동이 처음으로 이분에 의해서 개설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바로 이분의 설립하신 겁니다.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병원이 바로 이분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이 모두 이분에 의해서 설립되고 시작됐습니다. 어린 아들이 1893년에 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셔우드 홀입니다. 이 셔우드 홀은 미국으로 커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6년 33살의 나이로 의료선교사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어머니를 이어서 의료선교사로 내안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한국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실 이것이 도입돼서 결핵퇴치
협회가 시작됐고 한국 최초의 폐결핵 전문병원이 설립됐고 그리고 1940년대 이제 일본의 압제에 들어가면서 강제 추방될 때까지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한 후에는 이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계속 활동하시다가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셨는데 1991년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은 나는 죽으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계신 한국에 묻어달라. 그래서 1991년에 돌아가신 그 분의 그분을 화장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계신 마포구 양화제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셔우드 홀의 아내도 같이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6개월 후에 별세해서 아내까지도 한국에 함께 양화진 묘원에 묻혀 계시죠. 양화진 제1묘역에 가면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어머니 로지타 셔우드 홀, 그리고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그 태어난 날 죽은 어린 아들의 묘, 그리고 3살에 죽은 에디스, 그리고 셔우드 홀의 아내까지 모두 6명이 양화진 묘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풍토병으로 잃고 태어난 날 쌍둥이 아들을 잃고 3살의 어린 딸마저 잃고 자녀들은 추방당하고 수많은 불편과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왜 이들은 타양 땅, 이 조선 땅에서 살아야 했었나요? 바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것을 진정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과 특혜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참여하기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저도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인간들 사이에서 묵묵히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참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 젖혀주시고 그동안 굳게 잠겨서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활짝 우리를 향해서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라면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의 핏값을 주고 치르고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수고를 하고 고생하고 때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일은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오케스트라를 끝내고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다자녀를 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다자녀를 키우는 이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특권과 기쁨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미 이겨낸 고난과 역경, 핍박과 환난이 겹겹이 우리 앞에 쌓이는 방탄복이 될 겁니다. 이미 이겨낸, 이미 지나온 나의 아픔과 고난, 역경들이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특권과 특혜로 받아들여서 우리 앞에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려움과 역경의 화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탄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낸 여러분의 고난, 역경, 핍박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튼튼한 방탄복으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역경,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웬만한 총탄이 들어와도 큰 칼로 휘두름을 당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생명의 위협이나 총격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방탄복으로 무장된, 중무장된 그런 용사들로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권리로, 특혜로, 혜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귀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주님의 인생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우리 인생,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으로 여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진하여 나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영혼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며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과 기쁨으로 여기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